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곧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역병의 세력이 가로막혀 저 중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을 들어가지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같이 단기 선교를 들어갔을 때 그 산골짝 비탈을 지나고 아찔한 절벽의 길을 건너서 교회에 들어가면 예배당에 우리처럼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 아니라 글자가 이렇게 써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중국말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말로 임마누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화려한 불빛도 없으며 그곳에 물건 하나를 살 만한 점포도 없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강냉이를 갈아서 옥수수를 갈아서 쌀을 우리 왔다고 삼을 섞어서 밥을 지어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었던 그들, 무엇이 그들의 삶의 위로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신다는 이 행복 안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산 건너편에서도 오늘 짐승을 먹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까닭에 내가 무엇인가를 챙기고 무엇인가 내게 보탬이 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로 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로 살아가는 그 행복, 임마누엘의 축복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해나가면서 이 시간 마태복음 3장에 들어서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걸었던 선고자적인 삶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가지고 우리 저번 주에 은혜 나눴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선고자적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는 말씀을 우린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세례 요한의 이 외침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복음의 역사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하여 백성들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천국은, 여러분 천국이란 얘기는 지명적인 것이 아니고 통치적인 개념의 천국입니다. 이 바슬레아라고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자리를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신 하나님, 전능한 창조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천국 자체이시기에 너희가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마가복음으로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요한이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너희의 가는 걸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꿔라.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님으로 바꾸라고 명령하시며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성부 하나님이 시작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은 미리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는 선구자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이름처럼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한 창조자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세례였다면, 우리 주님이 세례는 성령의 세례요 불세례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우린 로마서 6장 전체를 통하여 세례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는 세례는 바로 성령의 세례요, 불세례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운명의 공동체가 되는 성령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이 놀라운 축복의 세례를 세례 요한은 이미 회개의 구원을 통한 세례로 이 땅에 보여주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저는 여러분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운명의 공동체가 되는,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불세례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비한 영영한 불에 저들을 집어 던지라고 하시는 심판자 예수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옵니다.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불리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리가 땅 이 끝에 저 끝까지, 바다 깊은 곳까지 죽은 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심판대 앞에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고개를 들고 저 부활산에 미리 묻혀 있는 그 아름다운 성도들이 일어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부활의 몸을 입는 영광의 생명의 부활이 성령의 세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그 세례란 말은 뵙티자라는 이 말은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비통과 절망과 억센 슬픔의 불이 영혼을 불태우고 불태워 재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태우고 또 불태우는 비통과 절망과 억센의 슬픔의 불이 영원토록 불못에 던지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 불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 그는 이렇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장착을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그들에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핏줄만 붙들고 있더니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거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분명히 요한 사도를 통해서 쓰여진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내가 문 밖에서 내 영혼을 두드리고 있다. 마음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시던 주님이 오늘도 못 박힌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 보혈의 피를 쏟으며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오늘 정말 하늘 아버지 앞에 뛰놀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영광의 꿈을 꾸며 믿음의 아름다운 사건의 입술에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토록과 가죽띠를 띤 무소유의 단순하고 청결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 성경 안에서 만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들에 뛰노는 메뚜기, 석청은 돌에서 나는 꿀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찍어 삶을 살았던 정말 아무것도 같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말씀의 선포자로 세워졌던 세례 요한의 무소유의 단순하고 청결한 삶은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공중에 새도 고초가 있거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더라. 이 땅에 오신 전능한 창조자가 자기를 위한 방 한 칸을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위한 어떠한 것도 만들지 않고 공중에 나르는 새를 보라, 저 굴을 파고 사는 여우를 보라. 그들에게는 굴이 있고 그들에게는 알을 낳고 새끼를 오늘 키우는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도 없었던 예수님의 이 모습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오늘 모든 사람이 그 빛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요한복음 2장에 가서 우리 주님 2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의 그 애달픈 하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뭐하심이라 아셨음이라. 그가 우리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소리치고 떡을 먹은 까닭에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는 무리들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고 나를 임금 삼으려 그랬지. 참 생명의 떡은 나 예수의 살이며 참 생명의 음료는 예수의 피라고 말할 때 모두가 고개를 흔들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정말 이런 고백을 하며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참으로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뿔뿔이 흩어질 걸 알면서도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정말 밀가루도 하려고 너희를 내게 요구했으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노라. 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의 애달픈 마음,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에 당신이 몸을 어떡하지 않았던 주님의 이 머리 둘 곳은 어디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속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와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이 너에게 와서 거처를 놓아 함께 하리라. 우리 주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말씀에 줄다름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우리 앞 옆으로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당신의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 칼갈이 찢어지는 그 마음,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나와 함께 좀 깨어있어라 세 제자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앉아 있습니다마는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났어요. 올림픽을 정말 TV를 통해서 보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거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정말 뛰는 스키를 하고 공중제비를 하며 도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좌우도 보지 않고 달리는 정말로 스피드 스케이트를 탄 우리 선수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검증한 후에 온 관중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선수들이 달릴 때는 우와 소리가 TV에 들리는데요, 남의 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 영하 20도가 넘는 그 벌판에서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러나 그도 경기장 안에 있는 겁니다. 관중이죠. 관중은 어쩌면 오늘 저 스포츠의 관중들은 프로 축구를 할 때 각 나라가 대항전을 할 때 우린 요금을 내고 들어가서 박수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자기 선수가 지기 시작하면은 퇴장해버립니다. 이게 관중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관중입니까? 선수입니까? 바울은 소리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에 참여함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게 오늘도 달려가고 있노라.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다시 당신의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관중이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관중은 거기 아무 책임도 짓지 않습니다. 제가 늘 우리 교우들에게 드린 말씀이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할 사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애달프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못 견디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내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말하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는 그 안에 주님이 머리 두고 계신 거예요. 단순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순종 때문에 손해보는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이 썰렁할 줄은 몰랐어요. 난 억지로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세우기 원해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단순히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을 겪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단순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나 따라오려거든 너 십자가 져라, 너를 부인하라, 그리고 내가 간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하며 제자들에게 오늘 새벽에 나는 말씀입니다마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허리를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던, 그래서 젊은이들이여 허리를 동이라, 믿음의 사람들이여 허리를 동이라, 너희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앞에 앞치마라고 허리를 동인다는 의미의 원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 그렇게 순종의 삶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부림치며 기도한 한 가지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존재의 삶입니다. 이것이 내게 부딪힌 하나님의 오늘 축복의 지름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암송하는 귀절 있죠.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 뭐죠? 요한 3서 2절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찰댐같이 내가 범사에 찰대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내 영혼이 찰대는 길은 임마누엘입니다. 산 밑에 모든 것을 두고 성공도 관직도 화려한 불빛도 그 어떤 위로도 없는 깊은 산 예수님 한 번 붙들고 살려고 손주가 오늘 금요일날 걸어서 오면 주일날이면 일찍이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될 꼬맹이 7살, 8살 그 아이들이 책벌을 걸머지고 걸어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 산,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왜 우린 여기 살아야 돼요? 여기가 우리 터전이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할아버지, 왜 우리는 저 화려한 불빛 뭐가 있으면 사 먹고 싶으면 가서 가게방에 가서 뭔가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는 왜 살지 못해요? 그 말할 때 할아버지는 손주의 손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너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그럼 내가 할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바로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우린 여기에 산단다. 네가 커가면 알 거야. 주님이 좋은 사람들, 임마누엘의 사람들, 우린 그곳에 가서 그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함께 나누며, 물론 밥상 밑에 개들이 끼어댕기고 오늘 밥상에 파리가 수북하게 앉아도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곳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목회자를 가르치러 가서 밤에 정말 온도가 내려가 추울 때 창문이 깨진 그 오늘별이 대판에 여러분의 목사가 누워 잠을 자면서 벌레가 물어 2번, 3번씩 깨고, 지금도 제 다리에는 그때 물렸던 벌레에 그 검은 자구가 내 살을 파고 들어가는지 몰라도
동네 전체에 화장실에 하나가 있어 문도 없는 화장실에 앉아 옆에 그 지역 주민이 오면 손을 흔들며 볼일을 보던 제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무엇 때문에? 꼬마아이가, 우리 목회자들이 내가 앉는 게 힘드니까 좌변기를 갖다가 그 병 놔두니까 꼬마아이가 놀래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목사가 막 쫓아왔길래 너는 왜 왔냐 그랬더니 얘가 큰일 났다고 자기를 불러서 왔대. 뭐냐 그래, 저것 보라고. 좌변기에 앉아서 볼일 보는 사람을 난생 처음 본 꼬마가 놀래서. 여러분, 그곳에 앉아서 볼 때에 구더기가 겨가드는 것을 쉬던 생각을 지금 합니다. 왜 우린 잠깐도 못 견디는 그 일에 평생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무엇을 안에 가졌을지라도 저 밑에서는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수명이 짧을지라도 나 예수가 좋아.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을 들어보면요, 정말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남에서부터 너는 소프라노 집안, 너는 엘토 집안, 너는 테너 집안이라고 남에서부터 목소리를 훈련시키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참으로 이러다 보면요, 밤새도록 찬양하는 그들의 모인 찬양 소리를 2시간, 3시간을 들을 때도 있어요. 일터에 돌아와 유일하게 만나는 그 찬양, TV가 나옵니까? 라디오가 제대로 잡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좋아 사는 사람, 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사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머리둘 곳 없었던 그 주님과 하나 떼어질 때 영원히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존재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고, 내 소유의 그릇이 비워지고 존재의 하나님으로 하나 될 때 소유는 다스려지고 강건케 하나님의 복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남이 갖지 못한 건강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병약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환난과 고난의 시련 속에 무엇이 두려움입니까? 환난과 시련과 고난의 아픔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안에 계심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습니까? 내가 이 땅의 모든 부를 한 손에 움켜잡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이 됐습니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이 위기고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약함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주 없이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같이 한번 2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 번 더 읽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굶주린 사자의 굴 속에 다니엘이 집어던져질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사자의 굴 속에 와 계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불에 던져질 때 이미 주님은 불못불 속에서 그들의 손을 맞잡았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우리가 남이 먹는 호와 호식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길을 걷는 지침의 발걸음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남이 같이 갖고 있는 건강이 있지 않아서 질병으로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 깊은 골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내 모든 무소유와 오늘 정령 단순한, 오늘 정말 정결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 삶이 행복임을
세례 요한과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순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의 뿌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의 위기 속에 여러분이 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기 때문이라. 아이가 아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가 간구할 때 주님은 성령의 잔잔한 목소리 이렇게 들려줍니다. 내가 내 딸의 심장이 되어주마. 얼마나 온몸을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 기도였는지. 모두가 합심하여 아이가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서 있을 때 하늘아버지여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할 때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이의 아픈 병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이의 심장이 되어주시고 인생이 되어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우들 속에 역병의 세력으로 오늘 고난받는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 되어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죽음의 깊은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붙잡고 말한다.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